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성경의 핵심은 구약, 신약 다 통틀어서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갈등이 좀 많았는데요. 부흥이라는 찬양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지금 뭐 저작권 침해니 뭐 이런 것 때문에 캐롤송도 그렇고 찬양도 어떤 제재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부흥이라는 찬양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성경의 그 핵심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도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술에 대해서도 언급한 게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오다. 영생을 얻으리오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은 자유의 의지를 주셔서 그 선택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원하지 않을 때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문을 두드릴 때 예수님을 받아들여야지만 예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믿고 안 믿고의 그 선택을 나에게 줬습니다. 이제 연말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저는 이렇게 술 먹는 사람들을 볼 때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연말이면은
많이 볼 수 있는 풍경인데 술을 엄청 많이 마시고 고주방태가 돼가지고 술집에서 나오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내가 물론 나의 가족이 저렇게 술에 취해서 정말 1월이나 2월이나 3월 그 추울 때 4월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저 나가는 모습이 내가 가족이라면 저렇게 술을 많이 먹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원하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동사에서 죽을 수도 있고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물론 많은 고생도 했지만 물론 하나님의 그 섭리로 많은 고생을 했지만 술 왜 TV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잘 모르겠는데 뻑치기를 당하는 경우 있어요. 하다못해 부추기는 척 하면서 이렇게 외진 곳으로 데리고 와서 그 뭐 비밀번호 가르쳐 줄 때까지 뭐 때린다든지 또 여성분들도 술에 취하면 많은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술 드시는 분들이 나는 뭐 술 먹고 실수 같은 거 안 해 그러는데 정말 말을 많이 해요. 술이 들어가면. 그리고 실수하는 것도 많이 봅니다. 아까 제가 얘기를 했었죠. 많은 고생을 하나님이 시키셨다고. 저를 겸손하게 낮추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습니다. 정말 노가다는 노가도도 다 해보고 많이 해보고 심지어 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신학도 했지만 목회자의 공부도 했지만요. 심지어 뭐 택시 운전도 해보고 그랬을 때 술 취함과 성적인 방탕도 참 결부가 돼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보게 돼요. 택시를 하게 되면은 뭐 밤 늦게든지 뭐 이렇게 새벽에 비틀거리고 나오는 사람들 이렇게 태워가지고 내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술 취함과 방탕과 성적인 타락과 그런 것들이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도 술 취해서 길거리에 앉아있는 경우를 보는데 참 위험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도 저는 이 성경적으로는 정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인데 보면은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술로 인해서 싸우고 술로 인해서 시비가 붙고 술로 인해서 어떤 위험한 일을 겪게 되고 특히 음주운전도 음주하는 사람들은 왜 계속하는지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걸 볼 때 저도 운전을 하지만 버스 운전 자격증도 있고 뭐 기타 자격증들이 있지만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운전을 하지만 정말 우리 아버지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운전은 집 앞에 딱 주차해서 내려서 문 닫고 나올 때까지가 운전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게 우리가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갔을 때도 그 주유소에는 사고 안 날 것 같은데 거기서도 납니다. 얼마나 사고가 안 나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운전을 합니다. 운전을 뭐 잘하진 않지만 어떤 마음가짐으로 운전을 하냐면 이게 안전하면 너무 좋은 교통수단이지만 이게 잘못 썼을 경우에는 살상 무기가 됩니다. 항상 그런 마음가짐으로 저는 운전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저도 하나님이 내려놔줄 때 올릴 자가 없을 정도로 내려놔줍니다. 나를 도울 자가 없을 정도로 내려놔주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올리실 때는 내려놔줄 자가 없습니다. 저는 그 말씀도 믿는 사람이지만
어쨌거나 술 취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많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저도 손님을 태우고 내려줄 때 뭐 안 해본 건 없지만 그 손님 술 취했을 때 정말 밤늦게든 새벽이든 위험합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성적인 타락, 그 일회성 섹스가 지금 영어로 생각이 안 나는데 사실 위험에 노출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이렇게 올릴까 많은 갈등을 했었는데 먼저 이단이 먼저 접근해 보더라고요. 술 취하지 마십시오. 방탕한 것입니다. 마귀의 성공 작품이 술이라고 들었습니다. 제 남동생도 고깃집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타격을 받고 너무너무 열심히 사는데 참 보는 이로서는 가슴이 아픕니다. 열심히 살면은 그만큼 도와줘야 되는데 그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돼지들에게 있는 뭐 지금 생각이 빨리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나질 않는데 돼지가 옮기는 그 전염병 때문에 참 괴로웠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고깃집 하는 분들이 직원들 봉급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직원 다 내보내고 설거지하는 경우도 너무도 많이 봅니다. 설거지가 뭡니까? 심지어 서빙까지도 본인들이 다 해야 되고 거기다 가끔씩 텔레비에 나오는 거 보면은 그 먹는 걸로 사기치는 사람들 볼 때는 정말 그러지 마십시오. 너무 아픕니다. 열심히 삽니다. 말씀이 빗나갔는데요. 그리고 혀의 권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내가 평상시에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부정이 나를 찾아옵니다. 부정적인 그 환경과 모든 것들이. 예를 들어서 제 여동생이 어렸을 때 중학교 때인가 국민학교 때인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나는 미국으로 시집갈 거야. 지금 뭐 코리안 드림을 많은 나라에서 꿈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어느 나라라고 얘기 안 해도 뭐 잘 아시겠지만 한때는 우리가 그 미국 드림을 꿈꿀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내 여동생이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는지 종민학교 한 3, 4학년 전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항상 그랬어요. 걔가 나는 미국으로 시집 갈 거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미국으로 시집을 갔어요. 그리고 딸이 미국에서 인류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저는 정말 어려운 생활을 많이 했지만 사람들이 뭘 하냐고 물어봤을 때 어떤 때는 얘기하기가 좀 거북할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장품 가게 해요 그랬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제가 화장품 가게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만큼 혀의 권세가 정말 강합니다. 뭐 미친다 이런 얘기를 많이 쓰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제 주변에 그 정신적인 문제로 좀 지금 심각한 경우에 계신 것을 봅니다. 그렇듯이 뭐 제 주변에 얘기를 한 거지만 그 혀의 권세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주의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악담을 하지 마십시오. 이 못된 혀가 끌고 다닙니다. 저주에 갇히게 됩니다. 이 혀의 권세라는 게 참으로 중요함을 느낍니다.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그 마인드를 가졌을 때 그러한 삶을 삽시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했습니다. 이단들이 교묘하게 이렇게 성경 말씀을 바꿔서 전하는데 정말 예수님 말씀 제대로 전해야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면 그 저주의 그늘에 매여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믿는 분도 계시겠지만 안 믿는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고 영원 구원 받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주기도문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한 명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 기도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저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